안식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가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걸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켜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너희가 찾을 줄을 내가 아노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빌렸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편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은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997년에 태어난 미국의 워디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 사람은 심한 자폐, 그러니까 severe autism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이 우디에 대해서 아주 차가운 진단을 내렸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말하기를 우디는 언어를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디가 복잡한 문장으로 뭔가를 소리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웅얼거림일 뿐입니다. 세상은 우디에게 지능이 없는 존재다 라는 그러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우디의 어머니는 이런 진단을 거부했습니다. 어머니 메리는 우디가 비록 말은 못해도 자신이 하는 말을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디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우디가 5살 되던 때에 자폐 아동의 소통을 돕는 소마라는 사람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 소마 무코파디아이는 아이가 말을 못한다고 해서 모든 아이가 지능이 낮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의 뇌 속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통로를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자폐아라도 그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소마는 자기가 개발한 글자판 그 레터보드를 가지고 또 종이를 가리키는 방식을 통해서 자폐아가 자기의 내면을 표현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갑니다. 우디는 글자판 위에 글자를 하나씩 손으로 짚어 나갔습니다. 그의 뇌는 사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생각을 입으로 표현하는 통로가 막혀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한 단어를 찝는 것도 아주 힘겨워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면서
우디의 손가락은 점점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단어에서 시작해서 조금 더 긴 단어들로, 그리고 한 문장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길게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디는 훗날 이 경험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평생 감옥에 갇혀 지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이 열렸습니다. 완전히 활짝은 아니었지만 조금 열린 그 틈으로 나는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디의 생명력이 돌무덤 같은 자폐를, 어티즘을 깨고 나온 것입니다. 부활은 자폐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깨고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죽음을 깨고 이긴 위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인간의 최대 적을 깨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부활로 살아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얘기가 끝이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나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 시대의 교회 사역과 그리고 불신자들과의 공개적 대담으로 큰 영향을 끼친, 지금은 세상을 떠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2021년 췌장암을 진단받고 마지막으로 부활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은 Hope in Times of Fear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소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설립자가 죽음 위에도 살아있다고 주장하고 그 주장에 모든 것을 거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망상 딜루전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부활이 사실이거나 딜루전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기울고 있습니까? 부활은 망상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에도 부활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에는 안식일이 임박해서 장례를 제대로 못 치렀습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일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날이 밝자 정식으로 예수님 장례를 치르려고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있었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을 굴리고 그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은 그 광경이 너무 무서워서 죽은 자처럼 쓰러져
버렸습니다. 여인들이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시신을 쌌던 예수님의 세마포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무덤이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빈 무덤만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 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적을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500여 명의 신도들 중 대부분이 아직도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대담한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부활은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fact,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첫 번째로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것입니다. He has conquered the death. 죽음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우리는 언젠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왕도, 대통령도, 철학자도 모두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죽음이 전부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은 허무합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죽음의 문을 통과하시고 그 문을 안에서부터 부수고 나오셨습니다. 죽음을 피한 것이 아니라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부활절은 죽음을 정복했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만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습니다.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드셨습니다. 실제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몸은 예전과는 다른 몸이었습니다. 그 몸으로 닫힌 문을 통과하셨고 때가 되어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이전의 몸인데 변화된 몸이었습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된 몸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예수님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앞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몸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죽음의 노예가 된 우리의 몸도
구원하십니다. 병들고 노화되는 우리의 몸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이미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있고 흙으로 돌아간 성도들의 몸도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몸의 변화를 4가지 대조로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악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노화, 질병, 고통, 그리고 마침내 맞이하게 되는 죽음, 이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새벽에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제 사망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활은 미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두려움 없는 소망이라는 책에서 그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신앙은 미래의 보험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지금도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죽음을 정복한 영입니다. 죽음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폐아 우디에게 소통의 도구인 글자판 레로보드가 주어지니까 그 레로보드를 통해서 말하지 못했던 자기 내면 속에 있던 생각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우디에게 글자판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글자판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디의 생명력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생명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가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그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899년에
세계적인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가 그의 마지막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의 제목이 부활입니다. 이 책에는 귀족 청년 드미트리가 주인공인데, 드미트리는 어느 날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합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고 피고석에 앉아있는 한 여인을 알아보게 됩니다. 드미트리는 깜짝 놀랍니다. 그 여인은 드미트리가 알고 있는 카츄샤였습니다. 카츄샤는 10년 전 드미트리가 유혹하고 버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카츄샤는 버림을 받은 후 세상의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이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드미트리는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카투사의 몰락은 순전히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그러한 가책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드미트리의 양심이 깨어납니다. 톨스토이는 이 양심이 깨어나는 것을 부활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드미트리는 모든 귀족의 특권과 사회적인 지위와 재산을 포기하고 카투샤를 따라 시베리아로 내려갑니다. 카투샤와 결혼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돌보며 자기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긴 여정 끝에서 드미트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드미트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그의 책 부활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부활은 단지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만이 아니라 부활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다.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는 것이고 과거의 죄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뒤집어지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미래의 능력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8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날 때도 샬롬 평안하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샬롬 평안하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애하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디 브라운 어머니는 이 세상의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향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주님도 우리의 삶의 문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을 계속해서 거시는 분입니다. 샬롬 평안하냐. 오늘 부활절은 우리 각자의 무거운 짐, 두려움을 내려놓고 찾아오시는 샬롬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 속에 모시는 날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나타나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쫓아내서 고쳐주신 그러한 여인입니다.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완전히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삶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요한 빼고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십자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후에도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지나자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간 것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한결같은 마음, 헌신된 막달라 마리아 마음을 기억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기억하십니다. 10절을 보면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도망쳤지만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의 자리, 첫 부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갈릴리로 오라는 부름은 용서의 말씀이자 동시에 새 출발을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폐아로 말 한마디 못하던 오디 브라운은 UCLA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 Upward Bound 라는 책을 출간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톨스토이 부활의 드미트리는 산상수훈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삶을 출발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 부활절에 아무개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이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창조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슬픔에 빠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찾아오신 주님,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오늘 이 부활절에 저희의 심령 속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다침과 두려움의 문을 여시고 부활의 소망과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도 마지막 때에 영광된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